안녕하세요. 오늘이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장경문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반대질문 다루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불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쉽지 않죠. 그 배경을 보면 개종하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우환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들은 가족과 함께 절에 다니기도 하고 함께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종을 하면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을까? 혹시 그냥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불교 믿는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 불심은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교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상황에서 접근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접근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접근하는가 각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한번 나가자 친구 한번 이번에 이제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했을 때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절에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반응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항상 긍정적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이고, 네, 불심이 깊으시군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 모순점을 찾으라겠죠. 자, 그런데 절에는 자주 가시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자주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 계속 물어보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닌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현재 지금 절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를 제가 이제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물어보니까 자기는 불교를 믿습니다 해서 그러면 뭐 1년에 일주일에 몇 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다니나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 1년에 몇 번 하니까 사실은 엄마가 불교 믿어요. 이렇게 사실은 불교를 본인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불심이 깊지 않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훌륭한 점을 막 많이 얘기합니다. 막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부처님의 삶도 훌륭하시고 가르침도 훌륭하시고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특별히 막 다른 사람 모르게 자비를 베풀라. 자, 너무나도 훌륭하신 말씀이시죠. 그럼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그 현각 스님이 그 부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참고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2015년도 3월에 조선일보에 한 면이 다 그 현각 스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요. 그 현각 스님은 예일대학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원 나오신 종교 철학하신 아주 엘리트 스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숭산 스님이 그 하버드 대학원에 가셔갖고 그 설법을 하시는데 설법을 듣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스님이 된 겁니다. 이제 숭산님 제자로. 자, 그분이 약간 개혁적이고요. 약간 외국인 스님이기 때문에 약간 개혁적이고요. 그 와서 보니까 자기를 막 너무나 떠받드는 거예요.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하면서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독일인가 떠났다가 이제 2015년도 이제 큰 법회가 있어갖고 다시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뭐 나를 따라라 이런 리더들이 많은데 부처님은 오히려 내 말을 믿지 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품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부처님에 대해서 훌륭한 만 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처님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조련 선수로 예를 드는데요. 자, 이 반대 질문은 전체적으로
진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말을 해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오른 선수는 옛날 분이죠. 1970년도에 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400m, 1500m를 금메달 땄습니다. 대단했죠. 그리고 10년 후 1980년대에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저도 그 TV를 봤는데요. 스포츠 스타가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조오른 선수는 한강,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한강에서도 아마 누워서 뭐 김밥 먹고도 그 한강을 건널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태평양에 빠지면 조오른 선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렇게 훌륭하시지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해다. 고통이 받아라겠죠.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라. 잘 들어보면요. 죽음의 문제를 부처님께서 해결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성철 스님도 93년도에 돌아가 있을 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TV에 며칠간 나오고 신문에 며칠간 났습니다. 그분은 막 청빈하기로 유명했고요. 누더기 옷 입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도 막 어떤 뭐 조건을 내고서 안 만났던 그런 대단한 스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은 해탈성불하고자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그냥 극기 수행한 겁니다. 뭐 장주와 불화라고 하는데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한다. 이런 뜻인데요. 대단하신 분인지 어떻게 눕지도 않고 그렇게 뭐 극기 수행을 했을까? 자, 그런데 그런 성철 스님도 나중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요.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다. 이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가상의 산입니다. 가상의 산, 가장 높은 산입니다.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많이 높다는 거야. 이렇게 부처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대상자가 반감을 사니까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렀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성경 써도 똑같이 얘기했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생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상황이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죽음 얘기 나오면 항상 우리 구원의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사 때는 이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 던지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건물이 무너져서 함께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극락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 믿는 사람, 불자들은 극락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제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못 간다고 합니다. 대개. 거의.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극락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착한 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죄가 없다. 이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천국은 착한 일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막내애 같은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하도 말썽을 부려서 동네 사람들도 저놈은 누가 잡아가야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렇게 말썽을 피우지만 얘는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12시 넘어서도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착한 아이, 인사도 잘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은 온 동네를 다 씁니다. 이렇게 아무리 착해도 얘는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잘못 와서 12시 둘러다가는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딱 한 가지입니다. 얘는 내 자식이고 얘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자식은 또 내 유산까지 다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뒤에 다 붙여주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없는데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말썽 부리고 막내에 갔더라도 부모님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이와 똑같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했다고 뭐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런 얘기 해주면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대상자가 속으로 씩 웃습니다. 마음이 약간 열립니다. 왜? 교회가 뭐 헌금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애가 우리 집에 올라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열쇠. 키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 은혜를 가지만은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할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열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열쇠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특별한 상황,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무슨 뭐 질병에 걸렸거나 뭐 교통사고 났거나 재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또 약간 그 접근이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들한테는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대부분이 기도를 받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을 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대부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믿어봅시다. 교회 나가봅시다. 자, 부처님도 훌륭하시지만 아주 훌륭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사람이십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사람들이 빠졌다 갑시다. 배가 그냥 그 난파돼서. 그러면은 사람끼리는 서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뭐 착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있는 튜브를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부처님이 혹시 계시더라도 부처님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 대장장에 춘다가 공양음식을 드렸는데 그것을 토요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버섯 그 공양했는데 그 버섯 독버섯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거기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헬리콥터 또 다른 차원이 누군가가 와서 사람을 구해주면 그러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 한계에 있으면은 사람은 구해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선생님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우리가 배운 창조주 하나님, 창조론, 진화론, 또 에너지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생님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창조론, 진화론, 에너지론 얘기하고 진화론 아닌 것 같은 창조론 같은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불교는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절대자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요. 구원 방법은 자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사람 물어보면 한 명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키는 우리가 꼭 필요하죠. 또 착한 일 하는 거. 그 불자들은 불교에서는 뭐 극락에 가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의 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죠. 구원의 확신. 내가 만나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없다고 썼는데요. 기독교 거의 있다. 왜 거의 있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1대1 다 맞죠. 구원의 확신 편에서 이제 다 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데 일부에서는 없다는 분도 만나고요. 우리 똑같습니다. 최고 행복이 전도주로 전도했더라도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구원의 확신 제가 이제 처음 지난 시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제 그 정리를 한다면은요. 자, 질문은 선생님 이 건물이 무너져서 함께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착한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제 그 키, 아까 그 이제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은 키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도 하나님 은혜를 가지만 그 키가 있어야 된다. 그 키가 바로 이제 믿음이 키죠. 아까 이제 우리 최고 행복으로 이제 전도해서 그 영접한 분들한테는 그 아까 영접기도 내용. 믿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믿음의 키로 들어간다 얘기해주고, 또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해줍니다. 나의 정체성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김씨집에게는 김씨집 마음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씨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음대로 들어가요. 예방주사 맞고 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 아기입니다. 대통령이 좀 젊어갖고 청와대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음대로 청와대 들어갑니다. 누가 제지 안 합니다. 왜? 청와대 주인이 아들이니까. 예방주사 맞고 들어가더라도 제지 안 해요. 아기는 몰라요.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가는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지금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물론 하나님을 지금 이제 잘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1대1이나 최고 행복 그 복음 전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요, 장로님. 그리고 이제 일반 환자들은, 그리고 원장님이라겠죠. 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의 핵심. 자, 왼쪽은 그 예수님 영접 후에 이제 질문했을 때 보면은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나의 정체성. 요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비신자, 이제 구원의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질문이 약간 달라요. 보면은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다르죠? 극락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대답도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믿음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키가 필요하듯이 천국에도 꼭 들어가려면 키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 열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요. 구원의 핵심 내용은 아주 여기저기서 사용하기 지금 그 유용하니까 꼭 이렇게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옆집에 누구 때문에, 막 얘는 집사 때문에, 뭐 장로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도 교회 리더십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될 우리들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배경 보면은 교회 구성원 때문에 안 나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때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잘못 봤지. 이렇게 하면 아주 마음문을 팍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참 속상하시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장사난들이 있으니까 막 이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왜 너희들 그냥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이렇게 막 속상해 하셨고 제 아들도 막 격분해서 그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런 사람을 그냥 빼버릴까요? 쫓아내버릴까요? 이렇게도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얘기는 예수님 성전 정화 얘기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이런 거 막 하고서 이렇게 막 둘러 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인용해서 이제 그분 눈높이에 맞추는 거고요. 제 아들이 겪은 건 가라지 비유 아시죠? 가라지 비유. 그 원수가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막 우리가 가서 뽑을까? 이 얘기. 자,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막 속상해 하시고 제 아들도 격분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요. 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인입니다. 거짓 교인. 이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교회 나오냐? 성경 지키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장사하고 사기치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유선자죠. 이런 거짓 교인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거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애기들 오면 제가 제일 겁납니다. 어린 애들 오면은 이것저것 막 만지니까 막 이거 말도 못하고 제가 이거 그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큰 핵심적인 계명이 두 개 있다면은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사랑인데요. 이웃사랑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유선자 같아요. 유선자 같아. 이웃사랑 하라고 하는데 자기만 막 챙기니까. 이러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도 할 줄 알고요. 막 이웃도 도와주고 이러는데 과연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믿음 없다 그렇게 혼났고 너희들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사람 찾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너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왜 나 의심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나 의심했느냐? 베드로한테.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사단이란 말까지 했는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도 책망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천주교에서 가장 어른이 누구시죠? 교황님이죠. 그 교황님인데 누구냐면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완전하지 못한데 교황님이 베드로 직접 수제자라고 하죠. 얼마나 그럼 뭐 완전한가요? 교황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님도 그냥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그 신부님들, 스님들 완전한 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개신교가 개혁했습니다. 그 목사님들 완전한가요? 성숙한가요?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성숙한가요?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다.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짓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다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완전한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 사람이 교회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하는데 지금 급한 앞에 얘기한 거하고 뒤에 있는 얘기가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없으면 지금 얘기만 이제 해주고 이제 해주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으러 수년간을 이제 찾으러 다녔다. 찾으러 다녔는데 동굴에서 보물을 발견했어. 내가 찾던 보물이. 근데 보니까 동물들이 막 이렇게 막 배설한 배설물들도 있고 막 오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그 보물? 돌아오지 않죠. 그 보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물을 치우고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 이 사람은 오물이 목적이 아니고 보물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초대를 가서 갔습니다. 너무나 진수성찬으로 차려있어요.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평소 알러지 일으키는 음식이 앞에 바로 와 있어요. 그러면 나오나요? 아니죠. 알레르기 일으키는 음식 피하고 다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오죠. 왜? 이 사람은 알러지 일으키는 음식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참 배부르게 하고 맛있게 하는 음식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어떤 환자가 어떤 분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맨 환자밖에 없어요. 이게 왜 환자밖에 없어요? 이러면 병원은 다시 나오나요? 안 그렇죠. 순서를 기다렸다가 자기를 진료하고 치료해줄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고 나옵니다. 왜? 내가 그 병원에 간 것은 나랑 똑같은 환자가 아니고 나를 진료해주고 치료해주는 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도 우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그 보물 같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내가 또 교회에 가는 것도 알러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또 내가 또 병원에 가는 것은 나랑 똑같이 흠이 있고 정말 부족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는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화를 해주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요. 연이어서 할 수도 있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얘기만 해줄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고개를 듣습니다. 내 생각이 편협됐다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해주는 그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자, 아주 유용하니까 이건 꼭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면은
독선적인 기독교입니다. 또 종종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지 말이야. 다른 종교도 죄 짓지 말라고 하고 착한 일 하라 하는데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돼? 너무나 독선적이라 기분 나빠서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꼭 이 길로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종교가 죄 짓지 마라, 착한 일 하라 하는데 왜 꼭 기독교도 기독교, 예수만 하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대상자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제 공감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산에 정상 가려면 여러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 길로만 가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도 착한 일 하라, 죄짓지 말라고 하는데 다 똑같이 하는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독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기독교가 왜 그렇게 예수님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대속물 그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절대로 독선적이 아니고 오히려 자비 종교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성철 스님 아시죠? 그 유명한 성철 스님, 성철 스님도 8년 동안 그 눕지도 않고 극기 수행하신 조계종 종종까지 하시면 최고 지도자까지 하신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그 8년 동안 극기 수행하시고 나서 눕지도 않고 막 그 수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평생 죄만 짓고 간다. 자, 수미산이라는 거 뭔가 알죠?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만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수미산은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한 번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수에 독극물을 탔다 갑시다. 독극물을 타면은요, 이 사람들이 먹여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독극물을 없애기 위해서 물도 펴내고 새로 물을 집어도 넣고 비가 오면 박수 치고 비가 오면 이제 희석을 시킬 테니까요.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더라도 그 호수 안에 있는 독극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00%가 50%가 되고 50%가 25%가 되고 10% 되고 1% 되고 0.5% 되고 막 하더라도 0.0001%가 되더라도 그 독극물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희석은 되더라도 그 독극물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지은 죄는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안 되면 누군가라도 죄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외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막 먹고 막 친구들도 막 미기 주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중에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슈퍼 그 주인만 보면 꼼짝 못 합니다. 너 그리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뭐 유리 닦으면 유리도 닦고 빚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그 사실 알고 빚을 딱 갚아줬습니다. 자, 왜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안 갚아줍니다. 왜? 손해보니까. 갚아주면 내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언만을 해주더라도 자기가 손해보지는 일반적으로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손해보면서 갚아줘서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죄값이 아니고 그 빚을 갚아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죗값을 바로 치르주셨다는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희생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피해 봅니다. 십자가로 죽으셨답니다. 바로 우리를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손해본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훌륭하시죠. 공자님도 훌륭하시죠. 그러나 부처님이나 공자님도 우리 위해서 죽지는 않으셨답니다. 우리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죗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희생하신 분은,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비의 종교다. 여기에도 역시 구원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핵심은 많이 유용되죠. 자, 선생님, 이 건물이 무너져 함께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건 예수님 영접한 분이 아니니까 극락이나 천국이죠. 그럼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아니요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면은 이제 또 일반적으로 다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간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망나니 자식 얘기하고 우리 자식이 아무리 말단 표현을 맘대로 오듯이 그래서 부모님 은혜로 우리 집에 들어오듯이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간다. 아까 얘기한 그 은혜로 가는 곳이 얘기해 주고요. 자, 천국은요. 이렇게 은혜로 가는 곳이지 극기 수행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시험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커트라인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비의 종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뭐 불교에서 팔정도 뭐 해갖고서는 그걸 해갖고서는 막 하더라도 극락에 갈 자신 있는 사람이 만나기 어려운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얼마나 자비의 종교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이 얘기하면은 자비의 종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는 복음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아까 첫 번째 우리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죽으셨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불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꼭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열쇠이다. 바로 열쇠를 설명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이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제 책 필독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